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별하고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주신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세우기 위한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과거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예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왕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한 거지가 불쌍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 살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의 아들로 삼게까지 합니다. 이 왕궁에 살게 되고 또 왕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된 이 거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그 왕을 위해서 그 왕궁의 모든 예법을 배우고 그리고 따라서 이후에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되게 간단한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왔을 때 이 과거에는 길거리의 법칙을 따랐을 것입니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훔쳐서 먹고 또 돈이 없으면 같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뺏기도 하고
이 길거리의 법칙대로 살아가던,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던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궁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왕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오고 왕자로 삼아준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이후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과거에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던 길거리에 사탄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이 하나님의 DNA인 거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는 말씀은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9절 가축을 다른 종과 교미시키지 말아라. 20절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동침하지 말라. 26절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32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34절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외국인을 자기 민족과 같이 여기라. 35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일들을, 이런 악한 법칙들을 그리고 문화들을 따르고 있었던 민족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그리고 악한 관습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와 그리고 민족들에게서 나타났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관행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악한 법들과 악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항할 힘이 없는 여종들과 강제로 동침하는 문화, 딸을 더럽혀 창기가 되게 하는 문화, 힘없는 노인을 무시하고 약탈하는 문화, 거주하는 외국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화, 속이는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문화, 점과 술법,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문화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문화들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문화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구별시키시는 것이죠. 크리스천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세상을 갱신할,
세상을 바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크리스천과 교회가 이 세상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만 절대 한 가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DNA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크리스천이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최종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사탄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유혹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사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당연히 믿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세상의 성공을 쫓아. 세상의 방법을 따라 라고 유혹합니다. 혼합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 속으로 파고들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이 악한 모양을 보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이 세상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복음을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을 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절대 따분하거나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에 거룩함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자이고 공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추구하고 복음을 바라봄으로 거룩함을 세상에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DNA에 있는 거룩함을 지녀야 하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함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앞에서 경배합니다.